개신교적 인간은 사실 무방비 상태에 버려졌다. 인간이라면, 자연적 인간이라면 그 앞에서 몸소리를 쳤을 것이다. 계몽된 의식은 물론 그런 것에 상관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에서 상실되는 것을 아주 은밀히 다른 곳에서 찾는다. 사람들은 마음과 감각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상들이나 관조의 형식을 탐색하며 동양의 보물을 발견한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 아무도 로마인에게 아시아의 제식을 대중상품으로 수입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로마 군단의 명망이 퇴색해졌을 때 소위 이질적인 기독교가 게르만 민족에게 잘 맞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독교를 쉽게 밀쳐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남아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기존의 원형의 모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 세기가 경과하면서 창시자가 그것을 체험한다면 상당히 의아하게 여겼을지 모를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흑인이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역사적 관철에 상당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왜 서구인이 동양의 형식에 동화해서 안 되는가? 로마인도 축성을 드리기 위해서 엘레우시우스, 사모트라케, 이집트 등으로 갔다. 심지어 이집트에는 이러한 종류의 관광 사업이 있었던 것 같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은 우리의 기독교 상징과 똑같은 병으로 몰락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인간 역시 그들이 상징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대로 이방인들의 신은 아직 신선한 만화, 마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진기하고 불가해했고 그들의 행동은 올림푸스 산에 풀어져 느슨해진 파렴치한 소문과는 아주 달리 예감에 가득 차 있으며 비밀스러웠다. 사람들은 적어도 그 아시아의 상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들은 오래전부터 익숙해 있던 신들처럼 진보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옛것을 생각 없이 지워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별 생각 없이 수용했고 그것이 당시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다. 여기서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건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부분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개신교의 발달사는 끊임없는 우상 파괴의 역사였다 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우리는 큰 것, 작은 것, 일반적인 것, 개별적인 것에서 어떻게 조각조각 붕괴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경악할 만한 상징의 빈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안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힘 역시 사라져버렸다. 우상 파괴와 동시에 교회의 힘도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루가 약탈당한 성체이자 벽이 부서진 집이어서 세계의 온갖 바람과 위험에 내맡겨졌다. 실제로 역사적 감정에 고통을 주는 이런 붕괴는 수백 개의 종파로 갈라진 개신교의 분열이고 이것은 불안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다 하는 것이 어쩌면 융이 봤던 통찰이에요. 그 통찰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문제시 될 것인가? 이국적 풍토에서 자랐고 낯선 피에 젖어 있으며 낯선 언어로 말하고 낯선 문화로 길러진 그리고 낯선 역사로 바뀐 완성된 상징을 마치 새 옷처럼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 왕의 옷을 두른 거지나 거지로 가장한 왕은 아닐까?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가장무도회를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옷을 직접 만들라는 명령이 우리의 마음속 어느 곳에 있는 것일까? 상징이 점점 더 빈곤해지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발전에는 내적인 귀결이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 그래서 계속 독자적으로 발달해가는 의식과의 의미 있는 관계가 결여되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벌거벗은 몸을 화려한 동양의 예복으로 덮고자 시도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에 불성실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인도 연극의 왕처럼 포즈를 취하기 위해서 먼저 거지로 가난하게 살림살이를 하지는 않는다.
적법한 상속자가 아니라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어떤 소유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속이 보이는 것보다는 상징이 없기 때문에 야기되는 정신적 빈곤을 과감히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내게는 보인다. 확실히 우리는 기독교 상징 표현에 적법한 상속자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산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헛되이 썼다. 우리는 조상이 세운 집을 허물고 조상이 전혀 알지 못했던 동양의 궁전으로 밀쳐 들어가려고 한다. 역사적 상징을 잃어버리고 대체물에 만족할 수 없는 자는 오늘날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즉 그의 앞에는 허무가 입을 벌리고 있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외면한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진공 상태가 정신적 황폐로 두드러진 불합리한 정치적, 사회적 이념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훈장티를 내며 아는 채 하는 것과는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의 이른바 신에 대한 믿음을 진지하게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안다. 이때 분명한 것은 대개 불안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위험이 있는 곳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빈곤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갈망하며 갈망하는 자는 운명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부유함의 배후에는 하나의 악마가 그리고 모든 가난의 배후에는 두 명의 악마가 있다는 스위스의 속담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에서 세속적 가난의 맹세가 세속의 재물의 의미를 외면하게 했던 것처럼 영적 가난 역시도 거짓된 영적인 풍요를 포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의 교회라고 부르는 저 위대한 과거의 빈약한 잔재뿐만 아니라 이국적 향기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물러서기 위함이며 세계의 삭막함으로 의식의 차가운 빛이 성자에까지 확대되는 곳에서 우리 자신의 속으로 되돌아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조상의 이러한 가난을 이미 상속받았다. 나는 아직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견진성사 강의를 잘 기억하고 있다. 교리 문답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했다. 한 번은 재미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그마한 책을 뒤적인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삼위일체에 관한 항목에서 내 시선이 멈췄다. 그것은 나의 관심을 끌었고 나는 강의가 그 부분에 이르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렇지만 열망하던 그 시간이 왔을 때 아버지는 이 장은 생략하자. 나 자신도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겠단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졌자. 비록 나는 아버지의 솔직성에는 감탄했지만 그 일은 그 뒤로부터 모든 종교적 대화가 끔찍하게 지루해진 점을 바꾸어 주지 못했다. 우리의 지성은 엄청난 것을 여기서 이룩하였다. 우리가 조금 멈춰서 보면은 여기서 융의 체험하고 관련돼요. 융이 개신교 목사의 아들님으로 태어나서 개신교에 정통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계속 실망을 했던 거죠. 어린 시절에. 본인의 영적 체험과 함께 아버지의 어떤 목사님으로서의 여러 태도를 보면서 융이 느끼기는 융의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영적인 체험이 없는 것으로 융은 느꼈어요. 목사님으로서 하실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융이 체험하고 있는 영적 체험들을 전혀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견진성사 강의에서 나오는 삼일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장은 생략하자. 나 자신도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겠단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 솔직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감탄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아버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했던 희망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기독교의 굉장히 큰 상징이죠. 근데 그 의미 자체가 어쩌면 기독교의 본질하고 닿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그 신비들을 충분히 체험하거나
어쩌면 묵상하거나 하는 것에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융 스스로가 실망했던 부분, 융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융의 자서전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린 시절에 그 캐톨릭 교회, 아주 멋진 교회에서 그 위에 멀리 창고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배설물을 그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환상 속에서. 그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이 융의 평생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 융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파괴하는 하나님이었던, 자기의 교회를 파괴하는 하나님으로 드러났을 때 이걸 소화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체험인데 이것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어쩌면 융의 삶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융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신성 속에는 선과 악,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걸 구별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걸 다 총체적으로 가지고, 이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신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분이 체험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융이 실제 자기의 체험과 자기가 교육받았던 것 혹은 성서를 통해서 읽었던 것을 이걸 조화해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끊임없이 그 부분에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최근에 제가 다학기 부교재로 추천한 그 타르 선사의 사교 회통사상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 교리 중에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잘된 교리라고 봐요. 그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유불성과 회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성부, 성신, 혹은 성령, 그리고 성자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는 불교에서 보면은 법신, 보신, 화신, 그게 삼불의 개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성부는 여기에서 법신불에 해당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화신불에 해당한다. 화신불은 석가모니 불이라는 얘기예요. 그 석가모니 불하고 예수님과 같은 지위로 보고 법신불을 여기서 성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다른 종교에서 볼 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타너스님 경우에는 불교 선사하시지만 개신교 속에 불교와 손색이 없는 아주 귀중한 영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서로 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그래서 어쩌면 천하에는 두 개의 도가 없고, 그리고 성에는 두 개의 마음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선사들이 해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도는 하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유교건 불교건 아니면 도교건, 거기에서 궁극적인 진리의 얘기들, 궁극적인 도의 얘기나 진리나 하나님이나 석가모니나 이 모든 개념들은 궁극적인 시점에서는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참 성인이라고 한다면 성인은 선과 악을 넘어서는 이 시비를, 그러니까 음과 양, 그래서 음과 양이나 선과 악, 남과 열라는 이런 분리된 세계, 그러니까 양극의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 그 이전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무국의 세계, 어떤 나누어지기 이전의 세계,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세계에 도달하신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시비를 넘어선 분, 그 선악을 넘어선 존재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동양 속에 있는데,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 타너 선사는 기독교의 삼위일체사와 어떤 불교나 유교나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어떤 도의 얘기나 부처님의 얘기나 이게 다 함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얘기를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할 부분도 아니어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 각자의 영성 속에 비추어서 이분의 얘기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교재로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융의 얘기 속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유무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리고 음과 양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 이걸 통합해내고자 하지만 한 차원 높은 세계까지, 다른 차원의 세계까지는 충분하게 체험하지 못한 융이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끊임없이 우리도 도전을 받으면서도 융의 얘기만 가지고 충분하게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동양적인 통찰들, 동양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융의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차원 높여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융이 애써서 동양의 지혜를 서양의 지혜와 융합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융은 어떤 면에서는 지적으로는 많은 공부를 했지만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참으로 이것을 다 소화해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동양 쪽에서 충분한 수행을 통해서 얻은 지혜들을 우리가 조금 더, 동양 사람이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융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을 좀 가져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융을 공부하면서 이런 동양학 혹은 한국학 쪽에서 보는 이런 영성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잘 소화해서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성은 엄청난 것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의 집은 허물어져 버렸다. 미국에서 제작된 최신의 가장 큰 반사만원경으로도 가장 멀리에 있는 별 안개 뒤에 최고천을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확신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무한히 넓은 죽음의 공간 속을 절망적으로 헤매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무한히 작은 것의 세계가 수학적 물리학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고 해도 더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의 지혜를 발굴해내서 가장 비싸고 가장 훌륭한 모든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욕심 많은 아이들처럼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면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손은 붙잡는 데 지친다. 왜냐하면 재화는 시선이 이르는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이 소유물은 모두 물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사전에 이 지혜는 옳고 저 지혜는 나쁘다고 말해주는 구원의 망상에 빠져 있지 않다면 적어도 한 명이 이상의 마술 견습생은 이처럼 스스로가 불러낸 하천에 익사한다. 연금술사로부터 예언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믿는 불안한 환자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의 옳고 그름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시몬의 긴장으로부터 항상 자신의 악습의 동반자를 찾고 싶어하는 아편 중독자의 고독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본래의 유산이 사라져버렸을 때 헤라클레이토스의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정신 또한 불타는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 모든 정신 또는 또한 불타는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정신이 무거워지면 그것은 물이 되고 지성은 악마처럼 외람되게 이전에 정신이 앉아있던 왕좌를 차지한다. 정신은 아마도 시몬에 관한 권능의 나라를 부당하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칼이나 망치인 속세에 덧없는 지성은 그럴 수 없다. 정신세계의 창조자 시몬의 아버지도 그럴 수 없다. 클라게스가 주장한 말의 목적이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것이고 셀러가 말한 정신의 부흥은 충분히 겸허한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정신이 위가 아닌 아래에 불이 아닌 물이었던 시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피아가 잃어버린 아버지 비토스를 찾듯이 시몬의 길은 물에 시몬의 바닥에 쉬고 있는 그 어두운 거울에 이른다. 항상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즉 시종일관 끝까지 살아남았던 개신교의 진정한 유산을 스스로 선택한 자는 물에 이르는 시몬의 길에 다다른다. 이 물은 이제 은유적인 사설이 아니며 어두운 정신에 대한 살아있는 상징이다. 나는 이것을 많은 사례를 대신할 만한 하나의 구체적 예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전번에 제가 읽었을 때 본 건데 거의 정신세계의 창조자 시몬의 아버지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보시면 정신은 아마도 시몬에 관한 권능의 나라를 부당하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칼이나 망치인 속세에 덧없는 지성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정신이 있었던 자리에 지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신세계의 창조자 시몬의 아버지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제가 이런 대로 얘기를 하면 The spirit may legitimately claim the over the soul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 영혼과 소울이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더 대칭적으로 쓰고 있어요. 소울. 그리고 우리의 심원은 영혼은 우리의 심원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데 영혼이 아니고 여기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 지성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번역 자체가 아까 얘기한 정신세계의 창조자 시몬의 아버지도 그럴 수 없다가 아니라 지성은 영혼세계의 창조자 시몬의 아버지가 아닌 지성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성을 디파인하는 말이에요. 지성은 뭐냐면 영혼세계의 창조자 곧 시몬의 아버지가 아니다는 얘기, 지성 자체가. 그래서 지성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요. 영혼이 있던 자를 지성이,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영혼이 스피릿이 차지할 자리를 인텔렉트가 자꾸 차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얘기를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그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가보죠. 개신교의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꿈을 자주 꾸었다. 그는 언덕에 서 있으며 아래에는 깊은 계곡이 있고 그 계곡 안에는 어두운 호수가 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호수에 다가가는 것을 항상 막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꿈에서 알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가까이 물에 가리라고 그는 결심한다. 물가에 가까이 가자 어두워지고 으스스해졌다. 갑자기 돌풍이 물 표면 위로 스쳐 지나갔다. 이때 공포감이 그를 사로잡았고 잠에서 깨어났다. 이 꿈은 자연적인 상징의 내용을 보여준다. 꿈을 꾼 사람은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 길은 그를 신비스러운 물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일어난다. 즉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만지며 그럼으로써 물은 치유의 힘을 갖게 된다. 꿈에서 그것은 바람, 원하는 곳에서 부는 프노이마, 물을 솟게 하는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인간이 물로 내려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물 위를 스쳐 지나가는 정령의 입김은 섬뜩하다. 그 원인이 인간이 아닐 경우 혹은 인간이 그 원인을 모르는 모든 것에서
그렇게 느끼듯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감으로써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존재, 누멘이 암시된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기대나 자의적 계략도 활기를 넣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살며 전율이 인간을 엄습한다. 인간에게 있어 정신이란 항상 오직 사람이 믿는 것, 스스로 만드는 것, 책에 있거나 그것에 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생겨나면 그것은 불가사의하고 무시무시한 귀신 노름이어서 원시적 불안이 순진무구한 이성을 엄습한다. 케냐의 엘고니 노인들은 불안을 만드는 자라고 부르는 밤의 신에 대해 내게 설명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차가운 바람결 같이 그는 당신에게 옵니다. 당신은 오한을 느낍니다. 아니면 그는 높이 자란 목초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기이하게 대낮에 갈대밭에서 피리를 불면서 배회하며 목동들을 놀라게 하는 아프리카의 목양신 판이다. 이처럼 꿈에서 푸노이마 입김은 밤의 어두운 시간에 시몬의 깊은 계곡에 있는 물가 갈대밭 길석에 발을 디딘 목사, 가축대를 거느린 목자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예전에 불같이 이글거리던 정신은 인류의 실증이 나서 창조자의 영광을 위하여 곰과 함께 으르렁거리기 위해 숲으로 간 니체의 짜라투스라의 노인처럼 자연으로 나무, 바위, 시몬의 물가로 내려온 것일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보물을, 즉 아버지의 귀중한 유산을 다시 찾으려면 항상 아래로 향해 내려가는 물의 길을 가야만 한다. 시몬에 대한 영지주의 창가에서는 아버지 왕의 왕관에서 없어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부모가 아들을 보낸다. 그 진주는 깊은 우물 밑바닥에 있는데 그 우물은 육체적, 정신적 부의 세계, 유격적이며 도취된 세계인 이집트 땅에서 용이 지키고 있다. 아들이자 상속인은 보석을 가져오기 위해 길을 떠났으나 이집트 세속의 광란의 축제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과제를 잊는다. 그러자 아버지의 편지가 그의 의무를 상기시킨다. 그는 길을 떠나 물가로 가서 어두운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고 그곳 바닥에 있는 진주를 찾아내서 마침내 그것을 최고의 신격에 헌납한다. 바르데사네스가 서서 보냈다는 이 창가는 우리 시대와 한 가지 이상의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시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류는 구하고 기다렸다. 그것은 구세주의 상징이 된 샘물에서 나온 물고기, 즉 10년으로부터 끌어올림이었다. 내가 이 글을 쓸 때 밴쿠버에 있는 낯선 사람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연속해서 물이 나타나는 다루고 있는 자신의 꿈이 궁금했다. 꿈을 꾸면 거의 매번 물에 관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목욕을 하든가 변기가 흘러 넘치든가 관이 터지거나 내 집에 물가로 휩쓸려 가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막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본다든가 내가 물에서 나오려고 하거나 목욕 중에 욕조의 물이 흘러 넘칩니다. 물은 가장 잘 알려진 무의식의 상징이다. 계곡에 있는 호수는 무의식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의식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흔히 하의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여 종종 의식보다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 물은 계곡의 신이며 그 성질이 물과 같은 도의 수령이며 음에 흡수된 양이다. 그러므로 물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화된 정신이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신학자의 꿈 역시 그가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기적과도 같은 살아있는 혼의 작용을 물가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분명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깊이 하강하는 것은 항상 상승에 선행하는 것 같다. 어떤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그는 산 위에서 일종의 성배의 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산자락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 있고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산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지하계와 같은 물이 쏴쏴 거리며 흐르는 어둡고 깊은 협곡, 시면이 산과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음을 발견했다. 가파른 오솔길이 시면으로 나와 있었고 반대편에서 다시 어렵게 위로 오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꿈에서 깨어났다. 여기서도 꿈꾼 사람이 밝은 위쪽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우선 어둡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조건임이 드러났다. 이 시면에는
위험이 있고 영리한 자는 그것을 피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용감하지만 영리하지 못한 모험을 통해 얻을 수도 있을 보배를 경솔하게 놓쳐버린다. 꿈을 꾼 사람의 진술은 정신을 오직 높은 곳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만 알고 있는 의식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다. 정신은 겉보기에는 항상 위로부터 온다. 아래로부터는 모든 음울한 것, 사악한 것이 온다. 이 개념에서 정신은 최고의 자유, 심연 위를 떠다니는 것, 지하계적인 것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남을 뜻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그런 상태로 하고 싶지 않은 모든 불안 근심으로부터 피난처를 뜻한다. 그러나 물은 지상적인 만질 수 있는 것이며 충동이 지배하는 육체의 액체, 혈액이자 피비린내 나는 성질, 동물의 냄새이며 열정이 가득 찬 육체성이다. 무의식은 정신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뚜렷한 의식의 대낮의 밝음에서부터 예로부터 교감신경으로 불리는 저신경계 아래쪽까지 미치는 그런 정신이다. 대뇌 척추계처럼 지각이나 근육 활동을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기관 없이 삶의 균형을 얻고 매우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동시에 흥분됨으로써 다른 생명의 가장 내면에 있는 존재로부터 오는 기별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작용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극도로 보편적인 체계, 모든 신비적 융합, 고유의 토대다. 반면에 내척추 기능은 자아가 명확하게 분리하는 데에 대해서 절정에 달하고 항상 공간 매체를 통해서 표면적인 것과 외형적 형식을 파악하려 한다. 후자는 모든 것을 외부적인 것으로 체험하나 전자는 모든 것을 내면적인 것으로 체험한다. 무의식은 이제 일반적인 일종의 밀폐된 개인의 내밀한 삶으로 간주된다. 이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칭하며 특히 온갖 사악한 생각의 근원이 되는 장소로 해석하고 있다. 심실에는 나쁜 피해, 귀령, 성급한 분노, 취약한 관능이 살고 있다. 의식에서 바라보면 무의식은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의식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 분리시키고 개별화해서 보는 대뇌의 일인 듯하다. 무의식도 마찬가지여서 전적으로 나의 무의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좁은 자기 중심적 주관성에서 빠지고 막다른 골목적인 심적인 지하세계의 동굴에 살게 됨으로써 모든 악한 동물의 공격에 내맡기게 된다고 생각한다. 물의 거울을 들여다본 사람은 물론 먼저 자기 자신의 상을 본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자는 자신과의 만남을 무릅쓰게 된다. 거울은 아첨하지 않고 그 안에 보이는 것을 충실하게 보여준다. 즉 연극 배우의 가면인 페르조나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던 그 얼굴을 충실하게 내보인다. 거울은 가면 뒤에 있으며 진정한 얼굴을 보여준다. 이것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에서 첫 번째 담력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을 겁먹게 하기에 충분한 시험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란 불쾌한 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환경에 투사하는 동안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아는 데서 오는 고통을 참고 견뎌낼 수 있다면 비로소 과제의 작은 부분은 해결된다. 우리는 최소한 개인적인 무의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인격에 살아있는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꾸밀 수도 없다. 이 문제는 극도로 어렵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인간 전체를 불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절망감과 무능력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강한 성질, 아니면 오히려 약한 성질이라고 해야만 할까? 강한 성질은 이러한 시사를 좋아하지 않으며 선하게 어떤 영웅적인 피안을 회상해내고는 매듭을 풀기보다는 단칼에 잘라버린다. 그러나 청구서는 언젠가는 지불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수단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자인은 정직함, 진리, 현실성의 장점을 갖는다. 그럼으로써 집단적 무의식의 보상적 반응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제 도움이 되는 착상에 귀를 기울이거나 이전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생각을 인지하게 된다.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꿈에 주의하게 되거나 혹은 바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인간의 더 깊은 본성에 깃들어 있는 유용한 힘은 깨어나게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무력함이나 유약함이 인류의 영원한 체험이며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대한 영원한 해답도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몰락해버렸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을 때 만약 알았더라면 할 수 있었을 것만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총체적인 경험에 비하면 극히 적다. 그러므로 무의식에는 아직도 많은 공간이 남아있다. 주지 않은 바와 같이 기도하는 이와 비슷한 태도를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보인다. 여기서 네, 잠깐 머물러서 우리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소화를 하고 가죠. 여기서 물의 거울 얘기를 하고 있죠. 물의 거울을 들여다본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상을 보게 된다. 무의식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첫 번째 자기를 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와의 만남이 첫 번째 시험이라고 보는 거죠. 내면으로 향하는 것의 첫 번째 담력 시험인데 대부분 여기서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페르소나라고 우리가 어떤 역할극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자기 모습을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있지 않은 거죠. 자기가 어떤 특정한 롤을 하는 그 가면을 쓴 자기가 자기라고 믿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라는 얘기죠. 근데 내면으로 향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만남 이게 불쾌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유쾌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된다. 자기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근데 이 그림자는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떨쳐낼 수가 없잖아요. 인격에 살아있는 부분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림자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것을 억압하거나 해리시키거나 이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임상에서 어때요? 자기의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저항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끊임없이 밀쳐내는 거죠. 그리고 다른 타픽으로 가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게 되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다 투사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투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른 것에 투사하면서 이렇게 피해 살고 있는데 어쩌면 어느 분이 참으로 자기의 내면을 대면하면서 자기의 그림자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담력이 생겼다고 한다면 자기의 약점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란 자기가 가지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라이프 코치나 어떤 상담사나 정신분석가의 도움을 아니면 스피리추얼 디렉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기 안에서 스스로 자기의 취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이외의 어떤 대상에게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겸손해진다는 얘기죠. 겸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신성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종교에서 종교적인 신을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나 불성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외부 제도 교회를 통해서 제도 교회를 대표하는 성직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거나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면을 본다고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정신과 육체, 어떤 스피릿과 바디, 이런 여러 가지 좀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임상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서브스턴스를 가지고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융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떠나서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취약함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는 방식은 평생 그 외면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투사를 통해서 대상 자체를 온전하게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기보다 우선 자기 안에 있는 불안 때문에, 어쩌면 자기 상 자체도 우리가 통합된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면 셀프 이미지 자체도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가 나누어지죠.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배드 오브젝트, 굿 오브젝트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배드 오브젝트를 투사할 수도 있고 굿 오브젝트를 투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좋은 것을 투사하기도 하고 나의 나쁜 것을 투사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외부의 대상을 만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그 대상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투사하는 어떤 나의 속성과 싸우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섀도우를 만나는 작업을 통해서 어쩌면 여기서 우리의 융의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죠. 무력함이나 유약함이 인류의 영원한 체험이며 영원한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 문제를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뒤부터 어떠면은 여기서 집단된 무의식과 무의식과 의식이 상보관계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집단적 무의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우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이게 가능해져요. 내가 연약하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특히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지고 있는,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는 자기애적인 분들을 외부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도와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하다, 자기 안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거 디스타니하게 받아들여. 내가 참 이 부분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만이 외부의 도움이건 자기의 내부의 무의식의 도움이건 어떤 영성가의 도움이건 아니면 분석가의 도움이건 누구로부터의 도움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자기의 약함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겸손함이라고 우리 종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겸손한 사람만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온전하다고 한다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서 목사님은 이런 상황들을 많이 임상에서 봤을 거고 우리 남성도 많이 보았을 텐데 조금 여러분 체험을 나누면서 가죠. 예, 뭐 저는 봤을 때 어떤 이런 거대 자기 이쪽에 어떤 약함, 자기의 어떤 거울, 저조차도 솔직히 말하면 솔직한 저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인정하기 싫을 때가 때로는 있는 모습이 있죠.
네. 어, 어쩌면 네, 이건 누구나가 네,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어쩌다가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거기서 벗어나고 그걸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움츠러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면서 또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것이 또 어느 정도 또 제가 때로는 좀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도 생각되는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대 자기나 어떤 이런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밀어내는 어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일단 그 속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종교 지도자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어떤 자기 전능감이 또 들어가 있는 거고, 본인은 굉장히 완벽하고 또 본인은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거는 제가 그 관찰했을 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동일시하는 그런 성향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해요. 왜냐하면 네, 어,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다 투사해버리면 네, 자기한테 남는 것은 거대 자기만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자기라고 한다면 신의 개념은 완벽함이잖아요. 네, 그 본인이 신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죠. 네.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이 다수의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런 분들 굉장히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최근 한 5년 안에 들어오면서 너무 많이 느꼈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가시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을 이제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아주 근데 중요한 이제 네, 그 성서학자들은 그 가시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을 뭐 안질이다, 때로는 간질병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만 어쨌든 어떤 가시는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거를 제거되거나 없어지기를 원했던 것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거의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 유대의 종파에서 거의 뭐 최고의 그런 가문과 학문과 또 그 계통의 스승으로부터 그 율법을 전사받은 사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는 완벽한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또 성공이 보장된 인생이었지만 근데 어느 순간 그가 회심의 어떤 결과를 겪으면서 근데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떠난 이 가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거를 이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어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좋다. 내버려 둬라. 그냥 네가 가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쉽게 말하면 있는 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네가 사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너의 약함이, 너의 부족함이 오히려 그것이 네가 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그것을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고 강함이 나온다. 어떤 이러한 의미가 이제 바울의 어떤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또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이 말은 제가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이 정신분석적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자아의 성장의 부분과 연관될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자아의 성숙과 관련된. 네. 그랬을 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성장이 있는 반면에 성장 속에서 그 성장이라는 게 완전 뭐 전능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잠깐 이 가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약한 거 나도 늘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나도 연약할 수밖에 없고 나도 늘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늘 이거를 대면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성장으로 가는 어떤 성숙의 길, 완덕의 길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저는 어떤 이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요거를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적용한다면
어떤 우리가 말을 공부하는 유형의 정신 분석과 연결해서 매치를 시킨다면 이렇게 좀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저는 충분히 네. 공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약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숙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볼릭하죠. 이 가시라는 게 거의 피지컬한 부분일지 네. 영적인 이슈일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어쨌든 우리한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에 도달하고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완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이 또 생겨나겠죠. 저도 보면은 이렇게 자라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보지 못할 때 이제 인간적으로는 되게 뭔가 이렇게 그 양극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절하와 이렇게 그 이상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때로는 전능,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전능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 안에서는 또 이 뭔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어떤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또 신앙 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전능성을 마치 이렇게 끌어와서 내 안에 어떤 그 전능, 그 하나님의,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신성이나 하나님의 그 권위나 하나님의 어떤 신유의 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신유 치료하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갖고 와서 되게 그것들을 또 때로는 또 흉내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게 이제 뭔가 뭔가 이렇게 자신을 깊이 만나고 뭔가 깨닫고 이제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되게 가려져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역으로 이제 투사돼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뭐 비단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 요즘에는 천주교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내가 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자기가 정말 그렇게 먼지 같은 자라고, 티끌 같은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이거는 정말 무의식을, 깊은 물로 표현된 그 깊은 무의식을 이제 자꾸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제 나랑 만날 때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해지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임상에서 보면은 우리 내담자들, 특히나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디스타닉한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동조적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고 이제 부모님 탓하고 주변 탓하고 다 잘못됐다. 환경이 나를 받쳐주면 되는 건데 환경이 잘못한 거지 자기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만 이렇게 탓하는, 투사해서 그런 성향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굉장히 변화 가능성이 없고 약간 이제 정신증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경증과 정신증의 그 차이가 바로 그런 점이잖아요. 자동조적이냐, 이질적이냐에 따라서 내가 문제 있나 보다, 내가 고침받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예후가 좋고 그 사람은 뭔가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나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성격 장애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그 치유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치료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을 임상에서 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는 뭐 굉장히 막 이렇게 불과 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물에 나타난 그 신성, 그러니까 뭔가 물의 기운을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경우는 물의 기운을 일으켜서 뭔가 그 초월한 어떤 신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무의식이라는 게 곧 어쩌면 신성과도 같은 어떤 그런 부분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노자 사상에서 보면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예. 굉장히 그 물이 불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음. 물이 불을 이긴다. 그래서 그 물보다 더 강한 건 없다. 근데 물은 굉장히 유하고 흐르는 거고 부드럽고 그래서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뭔가 깨달음을 더 많이 할수록 더 유연해지고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그 딱딱하지 않고 더 부드럽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뭔가 뭐지 그걸 뭐 품이 넓고 뭔가 이제 그런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또 물은 무의식의 표현을 하지만 또 그렇게 그런 사상에 비교하면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물이라는 게. 남선생님의 자유현상은 굉장히 프레셔스하게 보여요. 그 융의 이론이 꼭 통합적인 이론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이드 이론 가치가 아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냐면 마치 해리되어 있는 인격을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신성을 얘기하든 신성 하나로 다 얘기가 되고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원형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모성 원형 하나 가지고 그냥 다 모든 걸 설명해내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쪽 각 저쪽 각을 여기저기 몇 가지 흩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어떨 때는 이걸 설명해낼 때는 이걸 전부인 양 설명을 하니까 문제는 굉장히 컨빈싱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융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개념 속에 신성도 하나의 원형이죠. 그런데 셀프도 하나의 원형이에요. 그럼 셀프하고 신성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꼭 합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왜 합리적일 수 없느냐 하는 지점으로 가면 동양 사상 쪽에서 본다면 어떤 우리가 분별의 세계, 음과 양의 세계 이 속에서는 명백한 어떤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음과 양의 세계를 넘어서는 무국의 세계나 태극의 세계라는 것은 이게 구별되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그리고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융이 지금 넘나들고 있는 세계가 이 어떤 무국의 세계를 가급적 이해해서 언어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원래 언어화할 수 없는 것을 언어화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이건 논리의 세계가 아닌데 논리의 세계로 끌어와서 이걸 자꾸 설명하니까 논리의 세계의 어떤 이론들과 논리로 담아낼 수 없는 세계의 것을 섞어서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쩌면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